신 김동희 목사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열매란 제목으로 말씀하시며 나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하며 박수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되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만드신 거룩하고 복된 날,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찾아나와 예배 복된 자리에, 은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나 오고 싶다고 오는 자리도 아니고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끈 자들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를 바로 알아 눈을 열어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며 귀를 열어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사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고 한국교회를 살리라고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기도원을 이끌고 나가시는 원장님과 주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은혜의 물줄기, 말씀의 물줄기, 기도의 물줄기가 이 민족을 살리고 북한 땅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우리 기도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남북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다가오게 하시고 이 민족의 세계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받는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어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아멘. 미국의 동부 알라바마주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의 딸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흑인이고 여자지만 저 백악관에 들어가서 나도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남들은 다 무시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흑인 주제에 무슨 백악관을 들어가느냐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피부 색깔을 보고 사랑하는 분도 아니고 남녀 성을 갈라놓고 분별하는, 그렇게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반드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열심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9살에 덴버 대학에 들어가서 우승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26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스탠포드의 교수가 됐습니다. 46살에 그는 백악관 안보 담당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 국무장관을 지낸 유명한 콘돌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무시해도, 인간은 외면해도,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다른 곳은 쉬지만 평생 동안 쉬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심장입니다. 우리는 잠은 자도 숨은 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숨을 잘 쉬어야 돼요. 호흡이 정상적이고 맥박이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혈압이 높아도 안 좋고 낮아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호흡이 골라야 돼요. 항상 기도하라. 기도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그만두고, 바쁘면 그만두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편안하면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잘 되든 안 되든, 건강하든 병들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런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생각하고 기도할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인간은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정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다른 건 못하지만은 기도는 배웠다고 부지런하다고 똑똑하다고 위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친하고 좋은 사람도 바쁘면 못 만나, 안 만나주면 못 만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1년 365일 1년 12달 하루 24시간 순간도 떠나지 않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약속한 대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한 역사를 이루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짠 낙스는 일개 사단보다도 더 위대한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일개 사단보다 한 사람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느냐. 저는 우리 기도원에 올 때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기도하지 않는 수백 명 수천 명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기도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성공했을지라도 기도 안 하면 언젠가는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뭐 특별한 걸 잘 먹어서가 아니에요. 연세 많으신 90세 이상 되신 분들 조사해 보면 뭐 잘 잡수고 특별한 걸 먹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밥 잘 잡순 그분들이 건강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일생 동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을 버렸느냐? 사무엘은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따라하세요. 내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다. 내가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다. 내가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신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아멘. 저는 평생 동안 새벽에 눈 뜨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상에도 사무실에도 화장실에도 차에도 어디나 말씀이 내 곁에 있어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 살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탄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나의 영원한 양식인 줄 알고 말씀을 듣는 일에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말씀을 읽는 일에는 양보하지 말고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강하려면 운동을 잘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밥 먹고 텔레비나 보고 잠만 자는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에 마친다 무조건 나갑니다. 비가 와도 나가고 눈이 와도 나가고 몸이 아파도 나가고 피곤해도 나가고 나기 싫어도 나가고, 밖에 나가면 1시간은 금방 지나가지요. 그래서 걸으세요. 자꾸 움직이세요. 고여있는 물은 썩어도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자꾸 움직이세요.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모든 병이 다 찾아와요. 그러나 움직이는 사람은 모든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느라고, 전도하느라고, 봉사하느라고, 주님의 일하느라고 바빠야 돼요. 바빠야. 저는 46년 목회하고 은퇴를 해서 5년이 지나갔지만은 계속해서 바빠요. 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바쁜 거예요. 바쁜 거. 예? 늘 바쁘게 사는 겁니다. 뭘 하느라고 바쁘냐? 놀러 돌아다니느라고, 사람 만나라고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일 하느라고.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가 지나온 생애보다 얼마 안 남았을 텐데, 하나님에 가는 날까지 정말로 그동안 못했던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괜히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다 왔느냐? 너 내가 남이 없는 건강, 남이 없는 물질, 남이 없는 달란트 주었는데 너 뭐 하고 왔느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너 내가 그렇게 건강 주었는데, 내가 너 그렇게 물질 주었는데, 너 그렇게 남이 없는 달란트 주었는데 뭐 하다 왔냐? 쓸데없는 시간, 병들어서 평생 동안 누워서 평생 동안 죄짓고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마음 아프게 하고 살라고 주신 건강도 시간도 재능도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다 오느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더라도, 돈 한 푼을 쓰더라도, 정말로 오늘 내가 가고 오는 발걸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목적이,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삶이 축복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죄 짓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썩어질 일에 바쁘고 세상 일을 하느라고 분주하다고 하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할 말이 없어, 들을 칭찬이 없어, 받았을 면류관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 기도의 목적이 건강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그걸로 끝난다면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오느라. 할렐루야.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가 무슨 집? 기도하는 집. 저와 여러분 왜 불렀어요? 기도하라고 불렀어요. 교회 와서 회의나 하고, 교회 와서 잡담이나 하고, 교회 와서 세상 일이나 하고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기도하는 집은 기도하는 거죠. 학교는 공부하는 집. 그러니까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 셋째도 공부, 그게 학교입니다. 목적을 알고 살아가야 돼. 목사 기도하라고, 장로 기도하라고, 권사 기도하라고, 집사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주신 직책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도 아니고 기뻐하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모든 시간을 기도하는 데다 보내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더라. 시간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한밤중에도 기도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렇게 기도에 평생을 살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 없이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목사님 응답이 없어요. 기도는 해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잘.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신다고요? 아니에요. 안 들어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아무나 붙들고 아버지 돈 주세요 한다고 돈 줍니까? 내 아버지에게 부르실 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따라서 응답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먼저 응답받으려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첫째입니다. 19절을 다 찾으세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그랬어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크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들면 어디 가요? 병원 가지요? 그러면 동네 병원 갑니까? 다 사람 마음마다 어디 가고 싶어? 이왕이면 큰 병원. 왜? 큰 병원 가면 유명한 의사들이 있어요. 의사를 잘 만나면 못 고칠 병도 고치고 죽을 병도 고쳐서 더 생명이 연장되는 수도 있지만은 병원 의사 잘못 만나면 오진을 해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맹장수술하다 죽는 사람도 있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사람 욕심에 이왕이면 좋은 병원, 큰 병원 가기 다 원합니다. 시골 사는 사람도 서울에 오기 원하고 서울에 돈 좀 있는 분들은 미국에 가서 유명한 병원 가기 원하고 다 그렇게 유명한 병원에 가면 유명한 의사가 있잖아요. 다 그 사람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명한 의사는 가면 만나요? 못 만나. 뭘 해야 돼요? 예약을 해야 됩니다. 유명한 분은 1년씩 밀려 있대요. 어떤 분이 병 들어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1년 기다리다가 죽었대. 그러면 그 사람 만난다고 다 삽니까? 의사는 자기의 기술, 자기의 경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뿐이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낳았다고 부모님이 나를 알아요? 내가 낳았다고 자식이 나를 알아요? 함께 평생 산다고 남편이 나를 알아? 아내가 나를 알아? 그러면 나는 나를 압니까? 나도 나를 몰라. 언제 아플지, 무슨 일을 당할지, 언제 죽을지 여러분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 나를 최고로 잘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조성하셨기 때문에 나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멘. 미국에서 어떤 젊은이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한참 길에서 고치는데 못 고쳤어요. 한참 있다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까만 세단을 타고 가더니 떡 내리셨어요. 젊은이 뭐 하고 있나? 자동차가 고장나서 고치고 있습니다. 다 고쳤나? 아니요. 비켜봐, 내가 고쳐줄게. 할아버지보다 제가 낫겠죠.
연세 많으신 분이 뭘 아시겠어요? 그러지 말고 비켜봐. 그러더니 잠깐 만지더니 다 고쳤어요. 어디 시동 한번 걸어봐. 부릉 부릉 부릉.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자동차를 잘 하세요? 이 자동차 이름이 뭔가? 포드 자동차요. 내가 포드야. 만드신 분보다 더 잘 알아. 만드신 분보다 더 잘 알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의 과거를 알고 용서하시고, 현재를 알고 해결해 주시고, 미래를 알고 보장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네 부모는 너를 떠났지만, 네 사랑하는 사람은 너를 떠나갔지만,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바로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바로 알고 하세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어떤 문제라도 나한테로 가지고 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15절을 읽으세요. 15절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다 같이 모든 것에, 크게 모든 것에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은 내 마음대로 해야 주인이에요. 우리는 특히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집, 내 거 하지만 여러분 미안하지만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식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남편, 내 아내 그러지만 내 마음대로 돼요? 이 몸뚱이도 내 몸인 줄 알지만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안 아프다고 해서 내가 건강을 원한다고 평생 안 아파요? 성공하리라고 원한다고 해서 실패 안 합니까? 나는 안 죽으리라 맘먹는다고 해서 세상 안 떠납니까? 사람이 자기 길을 괴갈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죽은 나사로도 나오너라 부르면 살아나는 거예요. 교만하던 왕도 하루아침에 끌어내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흥하던 나라도 망하게 하셨습니다. 망할 것 같은 나라도 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읽어보세요. 어디를 읽어도 무기가 많고 군대가 많아서 승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그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북한 땅에서 미사일을 쏴댄 거가 80발이 넘대요. 그 한 방만 안 쏴도 북한 주민이 4, 5년을 산대요. 그거 4, 5년 살릴 돈은 없어도 펑펑 쏴대고 남 죽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미사일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 갖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저 북한 땅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민족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 보고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좋아할 것도 없고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왜 그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 안 하세요? 왜 그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불안해하세요? 왜 의심하세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민족도 지켜주십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지만 한 가지는 못 하세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라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빨리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적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마음대로 하셔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회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자식이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가정이 평화롭고 은혜스러운 것도,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는 것도, 모든 기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33절 펴세요. 성경 덮어놓고 말씀 듣지 말고,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응답의 역사, 해결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33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다 같이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노라? 이겼노라. 이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큰 소리 꽝꽝 치지만 병만 들으면 누워서 꼼짝도 못해요.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병 들으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야에 자고 깨는 것, 눈 뜨고 감는 것, 일어서 앉는 것, 내 마음대로 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제가 엊그제 어떤 목사님 만나기로 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못 갑니다. 왜요? 어저께 손자가 찾아와서 다락에 올라가 놀겠다고 그래서 청소하다가 내려오다가 헛발 디디고 의자를 잘못 디뎌가지고 넘어졌는데 갈비가 5개가 나갔대.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못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참 하나님의 기적을 참 많이 체험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도로 들어섰는데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뺑뺑이 도는데 마음에 기도해 보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여기저기 뺑뺑 도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확하게 제 시간에, 예배 시간에 탁 도착하게 하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 내가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 산길을 넘어오는데 이 차가 이리 써주고 저리 쓰러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제가 놀러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 제 시간에 도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라오는 차가 이리 빠지고 내려가는 차가 저리 빠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 길을 통과해서 정확하게 제 시간에 도착하게 하세요. 이야, 이건 내가 다니는 게 아니로구나. 나는 갈 길 모르나 우리 주님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우연히 저절로 되는 건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건강해서 능력이 많아서 경험이 많아서 다 내려놓으세요.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3년 동안
말하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했던 저희들 다 풀어주셨는데도 핑계와 변명으로 아직까지도 성전 예배 나오지 못하고 기도회를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핑계하고 변명하다가 인생을 망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는 이유와 핑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이기시는 하나님. 인간은 병만 들어도 못해요. 문제만 생겨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매를 맞았습니다. 뱀을 맞았습니다.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손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옆으로 창을 찔렸습니다. 6시간씩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은 죽었다고 끝난 줄 알고 제자들도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한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사망 권세를 비우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왜 우리 기도가 중요하냐?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죠. 백일기도 천일기도 많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 앞에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철야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거기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알고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분한테는 한마디라도 들으세요. 죽은 분한테는 40일 기도 아니라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라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힘 있는 거예요. 위력이 있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는 약하지만 강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북한에서 아무리 펑펑 쏴대고 공갈 협박을 쳐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서서 미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가리랴?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은 험하고 너는 비록 약할지라도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골리앗은 군대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전쟁 경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서 이긴 경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무기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군대가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100% 그 사람이 이긴 줄 알지만 어린 다윗은 무기 하나도 없어. 총칼도 없어. 호주머니에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갔습니다.
오죽하면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왔냐? 얼마나 싸울 사람이 없으면 저런 젖비린내 나는 어린애를 내보내느냐?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을 믿고 나왔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다윗은 어리지만, 다윗이만 전쟁이 뭔지도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전쟁에 경력이 많고 무기도 강하고 군대도 많이 있지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다윗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 뺑뺑 돌려서 막 던집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정통이 많이 맞았어.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다윗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를 쳐 죽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다 물러가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손에 칼이 없더라. 칼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지가 차고 다니다가 지가 큰 소리 치다가 그 칼에 지가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게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가면, 주 떠나가시면 모든 것 헛되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어리지만 경력 없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나갈 때 그는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3대 소원이 나와요. 첫째,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만 소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3대 소원 세 가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세요.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내가 무슨 건강하고 운이 좋아서 착각하지 마세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셨습니다. 너는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계속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몰라.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 메마른 땅이 많아.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홍수가 나와서 다 떠내간 나라도 많아. 근데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땅에 가뭄이 오지 않도록, 너무나 큰 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늘 도와 지켜주셔서 우리가 가물어서 죽지 아니하고 너무나 비가 많이 와서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은 이 민족을,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에? 저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비가 많이 와서 비 없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동네는 저수지가 다 말라서 25%밖에 없었어요. 물을 급수받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동안에.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저수지가 80%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왜 딴 사람들은 못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나와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를 건너 살 수 없는 광야에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루도 못 삽니다.
제가 광야에 가봤는데 나무가 없고 그늘이 없어요. 해가 뜨면 쨍쨍 뒤어 죽을 지경, 밤 추워서 얼어 죽을 지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얼어 죽었습니까? 굶어 죽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 주셔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얼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먹을 거 없지만은, 풀 한 폭이 없지만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여주시고, 때를 따라 메추라기를 불어 때마다 고기를 풍성하게 먹게 하시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어요. 광야 40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셨어. 왜 이 은혜를 모르십니까? 병들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배가 고파봐야 음식의 소중함을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당연한 것처럼 살아요. 병들면 눈 뜰 힘이 없어요. 일어날 힘도 없어. 시편 18편 1절,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힘의 능력이, 힘의 근원이, 힘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너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돈을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내 뜻대로 되어서도 평강이 없다면, 평안과 건강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평안과 건강은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남한테 빌려다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평강이 떠나지 않는 여러분의 재단,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제일 첫 번째 오는 열매가 기쁨입니다. 아멘. 왜 기쁨이 오느냐?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지만은 기도하면은 다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서 하나님이 다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다 가져가세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기쁨입니다. 그것은 응답받았다고 하는 결과예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송 한 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맺히는 열매가 무엇이냐?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무리 부모가 기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고 하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 없이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말로는 크게 장담했지만 어린 여자가 와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고 그럴 때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맹세하고 주님을 떠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열심으로 기도해라. 몇 날에 못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씩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 기적도 부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리라. 세 번째 열매입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네가 믿느냐? 믿음을 주세요. 믿음.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다른 건 다 달라고 그러면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분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할렐루야. 내 믿음 갖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갖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 하룻밤도 못 가고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인 부인했어. 그 믿음 갖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믿음,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로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내 믿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성령으로 역사하는 믿음, 주님께로부터 받은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사탄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29절 시작. 제자들이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 옛날 학교 다닐 때 하숙을 하고 학교 다녔는데 돈이 떨어졌어요. 아버님한테 전화를 하든지 편지를 하면서 아버님 돈이 떨어졌습니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벌써 해결 다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린 다윗이 실력이 있어서 경력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축복 중에 가장 위대한 축복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무능할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반드시 그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줄 알아요. 예?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3살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6살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고아가 된 이 사람은 저 남해라고 하는 섬에서 배를 몰래 타고 출항을 해서 육지로 나왔어. 오랫동안 걷고 걸었습니다. 걸어서 도착한 장소가 전라북도 금산이었어요. 가다 보니까 삼거리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150m만 가면은 조덕삼씨라고 하는 부잣집에 살아요. 왼쪽으로 가면 15분만 가면 거기에 금산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생각을 하다가 그는 오른쪽 길을 선택했어요. 조덕삼씨라고 하는 부잣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일 좀 하고 저 밥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부자 조덕삼씨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서 저 말을 돌보는 일을 좀 해라.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우리 집에서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할 수 있겠느냐?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부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모섬살이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부잣집 주인하고 머슴 살고 있는 이 사람하고 둘이 붙었는데 부잣집 주인은 떨어지고 이 사람이 됐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야, 저 사람 저 집에 붙어 있겠나? 쫓겨날 거 아니냐? 교회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근데 조덕삼씨라고 하는 사람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오늘 여러분이 장로로 뽑은 이분은 너무나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잘 섬겼어요. 그 다음에 이분도 장로가 되기는 했지만은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 사람은 장로로 머물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평양 신학을 보냈어요.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함으로 정백에 옵니다. 잘 섬겼어요. 한국에 장로님 많이 계시지만 정말 한국 교회사에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분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었느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13대, 33대, 34대 3번씩이나 총회장을 했는 유명한 이자익 목사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비록 부모님을 떠났지만 비록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지만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옛날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위대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위대한 게 아닙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사람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5번째 열매입니다. 27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 많이 하는데 사랑 안 받겠어요? 학교는 공부하는 집인데 공부하는 집에 공부 잘하니까 사랑 많이 받지 않겠어요? 음식점은 밥 먹는 집인데 음식 맛있으면 손님들로부터 사랑받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복 받겠습니까?
로마서 9장 13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사랑하시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복받은 법은 없어. 하나님은 미워한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네? 제가 한국 세계 많은 나라 부흥회 다녔는데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많이 만났어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공통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기도하는 분들을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장 가난하고 가난한 38평 교회 갈 때부터 그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심어 놓으셨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저는 새벽 3시부터 기도합니다. 평생 기도합니다. 참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다 버려가지고 길가에다 내버린 부모님들, 그런 노인네들 26분 모셔다가 돌보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내가 후원회장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깨끗이 씻겨서 먹여서 새옷 입혀놓으면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그게 쉬운 일이에요. 하루 종일 그런 일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모아다가 하루에 5번씩 예배드려요. 그분들이 저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목사님 우리 총회장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총회장 전에 꿈도 안 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다 제쳐놓고 4명 가운데 저를 뽑아서 98회 총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저는 당선되자마자 거기 찾아갔습니다. 당신들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떠들고 돌아다니고 저는 그런 축에도 끼지도 못하고 할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안 돼요. 저 사람만큼 일을 많이 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저는 할 생각도 없었고요. 근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찾아다니면서 했어요. 저 시골 교회엔 비가 많이 와서 지붕이 다 떠내려가고 비가 샌다고 그래서 그 비 오는 날 차를 몰고 가서 헌금해주고 오고, 대전에 어떤 곳에 또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우중에 비를 몰고 내려가서 또 그런 일만은 몇 군데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이냐? 그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치도 않는 일을 또 맡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다 변질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과거를 용서하시고 현재를 축복하시고 미래를 보장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이 위대한 사랑,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면 어떤 열매를 주느냐? 6번째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게 평안이에요. 평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세상에서 오는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재단과 이 나라 위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 열매가 무엇이냐? 33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의 축복을 주세요. 누가 이기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 힘 있는 사람이 이길 것 같아도
돈 많은 사람이 이길 것 같아도, 능력 있는 사람이 이길 것 같아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세상은 험하고 너는 비록 약할지라도 덜 기도하면 큰 권능을 주마, 그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오늘 형편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거기 살아계시느니라. 그분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기고, 여러분이 재단이 사탄 권세를 싸워 이기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겨서 평화가 넘치고, 여러분이 이겨서 승리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입어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다 이기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쁨을 주리라, 성령을 주리라, 믿음을 주리라, 말씀을 주리라, 사랑을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승리를 주리라.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며 다 같이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